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수입니다. 계속 듣고 싶네요. 예. 그냥 하늘의 평화가 영혼에 깃드는 음악. 이 3인방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 우리 집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야외예배 때 오신 분들께는 이런 세팅과 자리에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좀 나눠 드렸지만 이렇게 본당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토대로 깨닫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말씀을 좀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은 새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어느 날씨 참 좋은 하루에 호숫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무리가 그냥 몰려들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과 이 무리가 몰려와서,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꾸 뒷걸음질 하면서 이렇게 밀려나시는 거예요.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계속 밀려나셔서 예수님이 물에 빠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무리가 이 호숫가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물에 빠지겠다 싶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니까 배가 몇 척이 있습니까? 두 척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척이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배를 좀 띄워주겠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여쭤보시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당근이죠. 예수님 띄워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노를 조금 저어서 배를 육지에서 약간 뗍니다. 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이때 배 위에 몇 명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어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림보다는 조금 더 큰 배일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어요.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제가 성장할 때 설교단 위에는 늘 3개 아니면 4개의 왕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보좌, 왕좌, 이런 왕좌들이 있었어요. 모두 다 등단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라고는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어떤 한 장로님께서 유독 사회를 보시고 그 왕좌 아래에 있는 아주 푹신한 방석 위에서 정말 잘 주무셨어요. 항상 장로님께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셨다고 하셨지만 너무 권하게 주무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아른거립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설교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배 위에 등단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베드로의 현재 상태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을 샌 상태예요.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고생하고 잡으려고 허탕치고 마음에는 굉장히 심란하고 잠은 오고 배를 띄었는데 아플싸. 무리가 몇천 명이 있는데 그 등단 위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네, 베드로. 정말 많이 졸렸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날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수법, 우리 실물교훈으로 호수와 물고기와 언덕과 이 천년계를 통해서 그런 소재들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배 위에 같이 등단해 있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졸리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주님 안에서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고단하시고 어렵고 힘든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잘나면 교회 와서 자셔야 돼요.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수면을 축복합니다. 네. 수면. 네. 자, 하여간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고 베드로가 이제 노를 저어서 다시 육지로 돌아옵니다. 근데 육지로 돌아오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 낚시했고 정말 긴 설교를 겨우겨우 견뎠어요. 이제 너무 피곤해서 좀 잠을 자러 가려고 하는데 프로페셔널 어부인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낚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떤 심정이실 것 같습니까? 너무 졸리고 지금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너무 졸린데 낚시를 다시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예수님, 원래 낚시하는 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물고기가 없어요. 예수님, 제가 밤새 낚시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밝은 시간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이렇게 할 말이 되게 많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데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상식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오늘 말씀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자, 맨 처음에 몇 척의 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척의 배가 있다 그랬죠. 예. 한 척의 배는 베드로의 배였고 다른 척의 배는 동무의 배였는데 그 두 배의 체험에 배들이 어떻게 됐어요? 잠겨버렸습니다. 자, 요즘 배는
이 최신형 어군 탐지기가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1초당 최대 20만 개의 음파를 보내서 물고기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찾아냅니다. 그런데 무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탐지기가 내장되어 있으셨어요. 물고기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베드로가 그렇게 평생 고대하던 대박을 터뜨리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장면은 이 장면이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원하고 고대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이 어마어마한 이 대박 사건을 목격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역시 예수님 최고,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평생 낚시만 알고 낚시만 했던 프로페셔널 어부가 그렇게 원했던 꿈, 이제 생시, 현실이 됐고 큰 배 두 척 안에 물고기가 꽉 차 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앞이 아니라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평생 소원했던 그 대박을 경험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 깨달아요. 자신이 아직 제자가 아닌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나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수제자 역할도 했고 정말 많은 것들을 했지만 아직도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어요? 바다와 물고기에 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까지 맡아서 열심히 나름 활동하는데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여행에, 안락에, 대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내가 제자인 줄 알았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이때까지 얼마나 헛되고 비본질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만 추구했던 죄인인지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이 단계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언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이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지 못한다는 느낌이 그를 압도하였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면 성도는 전에 그렇게 관심 있었던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만물을, 모든 부동산을, 모든 땅과 빌딩들의 진짜 소유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모든 엘리트 대학을 시작하시고 지금 운영하고 계신 진짜 지배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평생 소원과 꿈을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그냥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꿈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주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내가 그렇게 빌고 또 빌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아직 내가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신앙을 하면서도 아직도 소원이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맛있는 거 먹으면서 편안하게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것이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을 하면서 항상 소원이 하나님 플러스 뭐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죄인의 욕망이 신앙으로 가장된 모습입니다. 아직 만물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을 못 만난 상태입니다. 아직도 비상적인 돈과 성공과 안락을 추구하는 이방적 불신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인식하는 그 인식, 그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벌벌 떨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 이때까지 헛믿었습니다. 헛된 것을 죽였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저를 떠나주세요. 저 어떨 줄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벌벌 떨고 그냥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이 죄인됨을 자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때까지 헛된 욕망을 추구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 오래 참으면서 사랑해 주셨던 주님께서 또 다시 위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저 오늘 때리는 설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좀 아프셨다면 죄송해요. 예. 죄책감을 막 부여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안 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죄책감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죄책감이.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신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후로는, 이때까지는 그렇게 비록 살았지만 이때까지 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헛된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나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이제 만물을 지배하는 나의 신성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깨달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후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를 진짜 사람 낚는 제대로 된 어부, 사명자, 제자로 내가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변화를 약속하시는 자상하고도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들 부모이시고 부모이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때를 쓰고 그렇게 많은 것을 원하는 그 아이들에게 진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게 엄마, 아빠, 자신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즘 애노이가 뭐 사달라 할 때 이 아빠를 좀 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빠를 좀 사랑해줘. 아빠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빠를 좀 사랑해주고 와서 더 많이 안아줬으면 좋겠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증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꼭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시대의 소망 246페이지를 꼭 읽어주세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까지, 그 호숫가의 그 두 척의 배 그 사건까지 제자 중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동력자로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목격하였고 그분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많은 설교를 듣고 심지어 많은 기적 같은 기도 응답도 받지만 아직까지도 내 삶을 버리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신앙을 한 20, 30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같이 나에게 임하신 그 은혜의 간증들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목격하고 경험했지만 아직까지도 내 삶, 내가 원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삶은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호숫가. 그런데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officially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1차적인 부르심이 있었지만 진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아를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물고기에 대한 관심을 완전 다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은 일이었다. 우리 성도님들의 물고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시고 그 부르심에 응하시고 하늘에 적합한 성도가 되려면 이제는 전적으로 하늘의 능력에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 더 이상 자신의 꿈을 쫓지 않고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바로 이 깨달음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헛된 노력과 추구와 거짓된 신앙으로부터 구원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켜도 이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안식일만 잘 지킵니다. 나머지 6일은 뭐를 추구해요? 내 욕망과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요. 나의 인생의 대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은 그 욕망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참 수준 낮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처절하게 깨닫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내 삶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원하는 게 예수님 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온 하늘과 우주의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로지 예수님만 원하지 않으면,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되면 그 더해주고 싶은 그 영원한 행복과 축복이 저희들의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디서 나오라고 하십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세요. 왜? 바벨론에서 예수님과 바벨론을 둘 다 원하는 믿음이 가장 가증스러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안에서 나와서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666은 짐승의 표는 하나님 플러스 내 욕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만 계시면 그게 바로 14만 4천입니다. 거대한 큰 무리예요.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 앞에 거룩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깨달음의 원칙, 진짜 이 깨달음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좀 비유를 제가 찾다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 헬렌 켈러 여사의 자서전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헬렌 켈러 여사의 그 절정, 깨달음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자, 우리는 앤 설리번 선생님과 함께 우물 쪽으로 걸어갔다. 우물 위에 지붕을 뒤덮은 인동 냄새가 향기로웠다. 정말 기억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무슨 냄새가 났었는지도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물을 길었고 선생님이 수간 아래에 내 손을 놓았다. 차가운 물이 한쪽 손에 쏟아지자 선생님은 다른 손에 물이라고 썼다. 처음에는 천천히 쓰더니 그 다음에는 빨리 썼다. 나는 손가락 사이의 움직임들에 온 신경을 집중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잊고 있던 뭔가에 관한 어렴풋한 뭐가 살아나요? 의식이 갑자기 살아났다. 그리고 언어의 신비가 깨달아졌다. 그때 나는 물이 내 손 위를 흐르는 차갑고 놀라운 뭔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살아있는 단어가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의 빛과 희망, 기쁨을 주었으며 내 영혼을 해방시켰다. 물론 장애물은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장애물들이었다. 나는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해서 그 우물을 떠났다. 모든 것에 이름이 있었고 모든 이름이 새로운 생각을 탄생시켰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내가 만지는 모든 물체가 생명으로 전율하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이상하고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부순 인형이 생각났다. 나는 더듬더듬 난로로 가서 조각들을 집었다. 그 조각들을 맞춰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물가로 가기 전에 앤 설리번 선생님이 인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했을 때 막 인형을 던지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망나니 아셨죠? 예, 망나니였는데 그 망나니 헬렌 켈러가 부셔버린 인형을 지금 다시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그 인형을 봤을 때 순간 두 눈 가득 눈물이 차올랐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난생 처음으로 무엇을 느껴요? 후회와 슬픔을 느꼈다. 그 중대한 날을 마치고 내 방에 누워 기쁨을 만끽하며 난생 처음으로 새로운 날을 기대하던 순간의 나보다 더 행복한 아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자, 헬렌 켈러가 왜 행복합니까? 장애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직도 장애가 있었어요. 못 보고 못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기대되고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에 아무리 많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고 사연들이 있고 아이고 하고 눈물 지새우는 밤들이 있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라는 그런 날들이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오는 순간 너무나도 행복하고 다음 날이 기대됩니다. 왜?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닌 만물을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영원한 복음은 더 큰 커다란 복음이에요. 만물을 지배하실 분더러 나를 위해 다시 오셔서 내가 죽었든 살았든 간에 나의 이름을 호명하시고 나를 부르신 다음에 나의 눈물에 다 씻겨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 행복한 나라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영원한 복음, 새천사 기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특별한 기별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 어떤 성도들보다 가장 벅차고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장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가 있어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깨달아요. 너무 어둡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미쳐버리겠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세게 나가면 죄송한데, 자, 제가 흥분하면 이러는 거 다 아시죠? 이미 익숙해지셨습니다. 자, 헬렌 켈러가 어둡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냥 이런 지경인데 드디어 깨달았어요. 물! 저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생수십니다. 생수. 나의 갈증을 해소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확실하게. 헬렌 켈러가 어두움을 넘어 빛이 있다는,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생 처음으로 후회와 슬픔을 느낍니다. 더 이상 망나니로 막 살면 안 된다. 깨달아요. 왜냐하면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배움의 열정이 생깁니다. 전에는 앤 설리번 선생님이 그 어떤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뭐 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저리 가요. 내버려 두세요. 막 이랬는데 이제는 가르쳐 주세요. 좀 더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뭔가를 주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복보다는 가르침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헬렌 켈러는 어두움 가운데 망나니로 모든 것을 부수는 애였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에 증오와 분노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그녀는 철이 없었지만 이제 후회와 회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녀는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믿어왔지만 이제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위대한
목적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에 마침내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베드로의 인생 속에도 깨달음이 옵니다. 그의 영혼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어부 베드로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만큼의 물고기도 그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의 인생 속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물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시죠? 깨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굉장히 베스트 프렌드, 진짜 절친들끼리 사용하는 이름칭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별명이 대두였는데 대두 정로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들어가봤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게 복이 있도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물고기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부나 명예의 복이 아니라 땅과 빌딩의 복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받고 있고 경험하는 복은 하늘 아버지의 지혜가 임하고 내통하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복이에요. 그 어떤 복보다 이 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권 당첨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눈의 복입니다. 이 깨달음을 위해서 계속 주님을 지속적으로 매일 만나셔야 돼요. 자꾸 내가 딴 눈 팔고 딴색하고 또 이런 지경에 와 있고 내가 왜 이럴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실 때 다른 거는 다 접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용한 고요한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깨달음이 오면 매일 너무나도 기대되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흥분과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